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예배자로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되 이 자리에 모인 무리 가운데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친히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또 우리 드리는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그 음성을 듣는 듯한 영광스러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3장으로 경배 찬양을 드리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점케 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교독 문제 67번을 함께 교독하십시다. 67번. 그냥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우리 집에서 영상을 예배하는 분들도 우리 함께 온 가족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을 들고 금년의 표를 3번 같이 고백을 하십시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자. 아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03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호하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지는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소리만을 듣고 구하고 찾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구하고 찾는 삶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11월의 마지막 주를 영상으로 작은 교회인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하시고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서로 기도하며 희망을 나누는 우리의 창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셨으니 어려움과 아픔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목적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이 나라의 경제와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국민을 위한 정치로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큰 일꾼으로 자신을 낮추고 섬김과 봉사의 헌신으로 주님 닮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로 세워진 각 부서의 리더들이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 내년에도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에 힘써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장대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들의 앞날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이들이 믿음을 지키며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옵소서. 시험 당일 좋은 날씨도 예비하여 주시고 건강과 좋은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어렵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 함께 하시어 전해지는 말씀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가 진행되지만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 전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의 사명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서로 은혜를 나누고 축복하며 감사가 넘치는 복된 주일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십시다. 자, 42절에서 5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주보에 실려있는 금주의 찬양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능력이시니 삶의 힘을 주시리라. 말씀 안에 사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말씀 속에 사는 자 삶이 풍성해지리라. 나는 거듭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생명이시니 영생함을 주시리라. 아멘. 말씀 안에 사는 자 영생함을 얻으며 말씀 속에 사는 자 전국 백성 되리라. 아멘. 나는 거듭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네.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2절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은 생명이시니 영생함을 주시리라. 말씀 안에 사는 자 영생함을 얻으며 말씀 속에 사는 자 전국 백성 되리라. 나는 거듭났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듭났네. 능력의 말씀으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고백 한번 하십시다. 성령님 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일 낮에 계속 사도행전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앞에 우리 2주간은 추수감사절로 그리고 성례 주일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단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 2주 전에 거슬러 가서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 안디옥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내용의 그 말씀의 이 전파의
반응과 이 결과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한번 우리 13장 전체를 좀 참고하면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자, 13장 함께 한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멈춰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또 7절로 가볼까요? 같이. 자,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번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구원의 말씀이다. 또 이제 본문되는 42절로 가볼까요? 같이.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4절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거의도 하나님의 말씀. 46절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 전할 것이로되. 넘어가 보세요. 또 그 다음에 48절. 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러니까 이 한 장 안에 하나님 말씀 혹은 주의 말씀, 이렇게 구원의 말씀, 이 말씀 하는 이 말씀들이 한 8번 정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말씀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고 중요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장은 지역적으로 본다면 바울 일행이 이제 성교여행을 떠나서 물론 이제 구브로라는 섬을 거쳐 오기도 했지만 주로 이 후반부에 와서는 비시디 안디옥에서의 선교 활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꼭 지역적으로 비시디 안디옥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온 세상에 대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 그 말씀의 어떤 위치 이런 걸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냐,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미리 결론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대한 우리가 긍정적인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놀라워요. 사실 우리가 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권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이 권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할 때 마치 타협을 하듯이 이렇게 막 설득을 하고 하기는 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 하나님 말씀 말 그대로 우리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라면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그냥 그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야 될 말이고 들으면 복을 받고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내가 듣고 싶으니까 내 마음이 받아들일만 하니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권위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그리고 최종 결론을 보는데, 자, 이 말씀을 조금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세분하면 우선 세 등분을 나눌 수 있는데 42절, 43절은 그 당시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설교한 내용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 쭉 보면은 그 설교에 대한 바람직한 반응도 있지만 뜻밖의 이렇게 반박하는, 뭔가 이렇게 거역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는 걸 봐요.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리고 49절 이하 52절까지는 총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이제 한 절씩 한번 봅니다.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게요. 같이 시작. 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뭘 하라고요?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중심이 돼서 사실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니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 지금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또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같은 말 들으면 좀 이렇게 뭐랄까 식상이 된다든가 좀 이렇게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한번 우리가 두 주가 이렇게 지나왔지만 앞의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이랬어요.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없을 당시에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6절로 요약을 해서 전했다 그랬잖아요. 6절로 요약하는 내용이 뭡니까? 두 가지 약속으로 이야기했다 그랬죠. 자, 하나님 말씀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약속이든지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하니까 더 점진적이 돼요. 가면 갈수록 더 발전하고 더 점진적이고 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더 선명해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것. 자,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했죠. 내가 내 친척과 아비 이 집을 떠나 고향을 떠나면 내가 내게 땅을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약속, 백성에 대한 약속.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를 주겠다. 나라. 여러분 나라 주겠다는 의미는 누가 왕이시라고요? 바로 내가 왕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그랬죠. 아무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또 하나 두 번째 다윗에게 한 약속. 다윗에게 무슨 약속합니까?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아니야.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거야. 내 후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을 내가 계속 세워줄 거야 하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쪼개지더라도 남쪽의 유다는 다윗의 혈통을 이어서 쭉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의 작은 1차적인 약속의 하나의 성취였다. 그래서 진짜 약속의 성취는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다시 한번 23절로 한번 다시 가봅니다. 앞으로. 자,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명했어요. 가운데 수식을 좀 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라.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라. 우리 같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곧 예수라. 곧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게 이제 설교 후반부의 내용이라 그랬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강조한 게 부활인데 부활한다는 말은 이전에 죽으셨다는 걸 전제하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게 지금 바울 선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이요 그분의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게 한 부활이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의 성취가 되시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됐다 그래요. 새로운 시대. 어떤 시대냐? 이제까지는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리 여러분 장수하기를 애쓰고 막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으로 끝났어.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가져왔는데 죽어도 사는 이 부활의 놀라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죽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 다하는 것이고 오히려 육체를 벗어나서 영화로워지는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새로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새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감격 속에 있어야 할지 몰라요. 새로운 나라,
마치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전의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바뀌는 어떤 그런 전환기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통치하던 사탄 마귀, 죄로 인해서,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이 몸은 이제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대신한 자의 삶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한번 여러분 다시 40절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그런즉 자,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한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부활 생명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하고 멸시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삼가라 하는 이 말씀까지를 뭐예요? 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바로 요 설교 내용을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부흥이죠. 부흥.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심령이 떨어지면 여러분 이 안에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의 심판에 이르기도 한다는 말씀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43절로 한번 가봅니다. 참기 읽어봅니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입니다. 자, 두 사람이 더불어 말해. 그러니까 팀 사역입니다. 자, 거기 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자, 두 분이 서로 말하는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권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실 내년을 계획하면서 금년에 참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한 달을 이렇게 1년을 이제 남은 한 달 동안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우리 금년에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 되기를, 복음의 증인 되기를 생각하면서 제 나름대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어떤 소망을 가졌었는데, 참 뜻밖의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의 말씀이 근거해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는 삶을 근거로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걸 계속 연장해야 할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기도하면서 사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4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 사도행전의 연장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말씀, 한번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은 이렇게 보십시다. 한번 22절 한번 가볼까요? 14장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로 인해서 쭉 1차 전도 여행을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그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쭉 되돌아오면서 성도들 구원하는 내용이, 한번 다시 한번 22절 읽어보실래요? 한 번 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 11장으로 가셔서 한번 11장 어디를 보시냐면은 23절 한번 읽어보게요.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이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자, 한번 이 말씀들을 좀 종합해서 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다라면, 하나는 여러분, 자,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정말 아직 결론을 이야기 안 했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첫째 말씀이 속에 들어가면 신비하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썩을 것으로 거듭나진 게 아니라 항상 살아있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 거듭나져요. 이건 신비한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 죽은 심령이 그 말씀에 의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사도 요한은 이걸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 중에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새로 태어나. 그러니까 지금 마치 비시디 안디옥에서도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이, 여러분 말씀은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글로 소개되니까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냥 이 온 세상이 빛을 채워지듯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창조 역사 일어나듯이 허물과도 죽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던져질 때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거듭 태어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말은 사실은 분리라 그랬죠. 하나님과 생명과 단절되니까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해주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그래서 거듭난 자가 어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좋아서,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들으면, 아빠의 음성을 들으면 그냥 반가워하듯이 이 말씀을 또 해주세요, 또 듣고 싶어요. 우리가 나 항상 듣던 말씀, 우리가 늘 잊어버리기 쉬운 또 말씀해 주세요 하듯이 반갑게 말씀을 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 어때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성장하게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또 말합니다. 우리가 순전한 말씀, 이 젖과 같이 순전한 말씀을 먹고 성장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 들려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럽니다. 이 주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라, 주님께 함께 붙어 있으라. 이게 중요해요. 저는 우리 창대 가족들이 전해진 말씀에 이렇게 늘 붙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견고히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주간 살면서 다양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눈에 보이고 들려와요. 각종의 어떤 정보나 여러 가지 어떤 지식들이 들려옵니다. 물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우리 관심거리들이 많은데 정말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은혜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특별히 제가 내년에 이렇게 우리 표어를 삼고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데, 뭔가 이 어려운 시대에 마음을 결단하고, 자, 늘 설명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기를,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하셔요. 그렇지만 우리도 의지가 동원돼야 돼. 우리도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 여기 사도가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우리 14장 22절 다시 읽어봅니다. 가서요. 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명령이잖아요. 이 믿음이 뭐라고 해요? 머물러 있으라.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굳게 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예수님께 붙어 있든지 그분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찬송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되고 장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봐요. 아까 여러분 3절 다시 읽어봅니다. 거기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크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어디 가운데 있으라고 해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낙심이 찾아오고 왜 가끔은 열등감이 찾아오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까 믿음에 머물러 있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든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말씀에 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깨달아지고 은혜 가운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내년 또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가 끝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지 코로나가 해결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 붙어있기를, 은혜 가운데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찌 보면은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기는 하지만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여행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바울이 주도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리더가 되어서 이끌어가다가 바울이 주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봐요. 설교하는 걸 봅니다. 사실 이 바울은 굉장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정돈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먼저 공부하게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율법의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성경의 사람으로 변하면서 또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하는 내용이나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보면은 놀랍게 정말 사도 바울이 아니면 이 기독교가 유지되지 않을 만큼,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하신 것이지만 성령이 사람을 쓰시잖아요. 그 사람 중에 놀랍게 바울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쓰시는 걸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를 보면은 정말 복음의 어떤 골자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근데 한편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바나바가 옆에서 같이 일하는, 아까 봤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바나바가 왜 안디옥에 이렇게 파송되었을 때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3절 보면은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사역자마다 약간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설교를 강력하게 전한다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성도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 그런데 아마 이 오늘 본문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고 이런 권면하는 이 일은 누가 주로 했냐니까 바나바의 어떤 일이 아니었을까, 바나바의 전문 사역이 아닐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팀 사역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골자를 전한다라면 여러분 바나바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저는 제가 이 부분에서 참 굉장히 막 은혜가 돼요. 막 감동이 오는 것은, 물론 저는 너무 모자라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를 이렇게 같이 동역해주는 장로님들, 또 우리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 이런 분들이요 지금 어려운 때를 맞고 해서 저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성도들 돌아봐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한 주간 동안 살피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읍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격려를 해줄 때 이게 한 팀이 돼서 원팀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일해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동역자잖아요.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바울을 막 이렇게 비방할 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군가 사역자마다, 일꾼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하고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김을 내주고, 어떤 사람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참 아름다운 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창대 교회가 참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요. 자, 다시 한번 그럼에도 새로 세워진 일꾼들과 더불어서 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한 팀이잖아요. 한 동역자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한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바르게 전해야 되고 이런 역할들 정말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우리 대의 식구들, 구역의 식구들, 우리 모든 기관의 식구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기를 좀 이렇게 더 이런 역할들을 잘해 주신 것처럼 더 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원치 않은 이런 확진자 있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2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가정이 참 많이 미안해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 가정을 좀 위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이 뭐 원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고통스러워요. 몸도 고통스럽고 마음도 고통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어떤 실수지 이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 누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교회 오세요. 아마 다음 주에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2주간 동안 격리를 하게 됐잖아요. 15분이 지금 2주간 동안 격리했는데 어제 다 검사를 받고 아마 제가 알기로 다 아마 오늘 이렇게 다 판정이 다 나오겠지만 어제 판정 나온 분들도 음성으로 판정받고 다 나왔어요. 제가 몇 분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갑자기 이런 일 만나면 얼마나 황당스럽냐고 했더니 한 분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이런 것들은 나를 못 넘어뜨립니다. 제가 위로하려고 전화했는데 굉장히 그 말이 힘이 됐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게 가까이 앉았다가 그냥 2주간 동안 나를 격리시켜갖고 아무 활동을 못하게 만드니 직장도 못 나가지, 가정에서도 가족들과 이렇게 편하게 못 지내지, 얼마나 불편해. 이런데 그냥 흔쾌하게 유쾌하게 하는 말이 이런 것들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감사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어있기를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우리가 한 팀으로서의 귀한 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니다. 한번 44절로 가보게요.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잖아요. 참 이게 부흥이 막 사모가 돼요. 보니까 우리 왜 구브로에서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BCD 안동에서는 더 놀라운 역사가,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기 뭐라고 해요?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했더니 다음 주일에는 온 광주 시민이 거의 다, 아니 그 놔두고 온 우리 차은대 가족들이, 온 북구 식구들이, 얼마나 놀랍잖아요. 여러분 놀랍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굉장히 막 놀랐어요. 온 BCD 안디옥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큰가를 봐요. 이게 인간의 무슨 어떤 웅변소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아멘입니다. 사모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는 이 1907년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물론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은 주일 되면은요, 성도들이 막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면 아주 모든 시장이 문을 닫아버릴 정도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사실 한국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70년대, 60년, 70년, 80년을 거쳐오면서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어.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 이 하나님의 부흥이 지금 뭔가 지금 여러분 침체되어 있어요. 성령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런 부흥을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다시 읽어봐요.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44절부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까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했죠. 하나님 말씀은 무슨 우리가 거래한다든가 타협할 그런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왕의 말은 어때요?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수용하는데 내가 이걸 스스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들으면 구원, 여러분 거절하면 심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놀랍게 이게 도전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이, 이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세상이 그냥 어둠의 세상이 됐어요. 이 어둠의 나라, 이 공산주의 같은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는 순간부터 이 세상이 지금 막 하나의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던져지면 먼저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밀어내서 이게 여전히 어둠 나라 가운데 있든지 그런 역사를 지금 봐요.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어나서 말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45절을 가보세요. 같이. 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자, 여러분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방인들이 막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데 거기에 유대인 무리가 시기하고 비방하더라. 단순히 인간의 시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뭐가 던져지면, 하나님 말씀이 던져지면
예수님이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불을 던지러 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속에 던져지면 불이에요, 불. 그냥 불에 태워져서 내가 그냥 죽어버리고 다시 새로 거듭 태어나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 불을 거절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해서, 내가 주인인데 왜 당신이 주인입니까? 내가 왕인데 왜 당신이 왕입니까? 거절하든지, 그분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항복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 싸움 속에 있기도 하고 그 싸움을 통과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46절 가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굉장히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잠깐 전혀 봅니다. 어찌면 이미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사명을 줬어요. 처음 다메섹 길에서 만날 때 나는 너를 이방인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다 사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어요? 왜 나를 불렀는가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이 바로 사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이미 하나님이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시작은 지금 어때요? 그가 유대인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의 복음을 먼저 전한 것처럼 어떤 복음의 효과를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그들이 대적을 하고 그들이 막 반박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47절 8절 읽어옵니다.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일반의 원리로 말하면 사실 때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이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대를 하고 대적한 것 때문에 이제 바울 일행이 오히려 뭐라 그래요? 이방인에게 향한다. 그게 사실 누구 뜻이었다고 해요? 그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어도 그것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절대 하나님은 그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라도, 심지어 어떤 고난이나 어떤 사고나 이런 걸 만나게 해서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지금 언급된 47절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 이 후반부 40장에서 이 66장까지가 되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전반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다가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냐? 여러분, 고난의 종을 통해서 그분이 먼저 고난을 받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은 다음에 놀랍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설명해요. 잘 아시는 53장에 여러분 누가 나와요? 바로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전개될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47절 한번 읽어보게 함께. 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여기 이방의 빛으로 삼는다. 1차적으로 이방의 빛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한 팀이 되어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 참빛은 예수님이신데 우리도 뭐가 돼요? 바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인데 바울은 그럽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마땅히 우리 형제인 이방인 유대인 너희에게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거절하니. 그래서 복음은 혈통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어떤 민족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은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가족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50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이에 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자,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해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랍니다. 어둠의 세계에 속해 있었고 허물가녀로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던져질 때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말씀이 던져질 때 어떤 반응이 벌어지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먼저는 거듭 태어나지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환영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또 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면 깨닫고 기뻐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어때요? 격려하고 위로해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우리 말씀 안에 있으십시다. 이렇게 해서 말씀 안에 있으면 점점 성장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발전하게 돼요. 성장하게 돼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있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어둠의 세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던져지면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라도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영적인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의지를 동원해서 주님께 늘 붙어있기를 힘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두 가지 현상이 극명하게 벌어집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더니 아까 우리 50절에 본 것처럼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까지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한편 어떤 일이 벌어져요. 51절 이제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발에 티끌을 떨었다는 말은 상관없다. 너희를 버린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모습, 하나의 비유적인 모습입니다. 상징적인. 그런데 마지막 읽어봐요.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 할렐루야. 말씀 속에 던져지면 비록 핍박이 일어나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한 기쁨과 아주 성령이 충만한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는 이야기. 제가 사실 새벽에 구약의 선지서를 읽으면서 하나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제도 어느 교회 임지 행사에서 다녀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전과 다른 현상이잖아요. 다 마스크를 해야 되고 다 차단을 해야 되고 막. 우리도 지금 임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우리 다 어려운 시대를 산다. 어렵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어렵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약간 덜하고 더할 뿐이지 다 왜 어려움이 있냐? 마귀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 평안한 대로 어려워요. 살기 좋으면 살기 좋은 대로 이 삶이 있냐? 그것도 일종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핍박 있으면 핍박 있는 대로 어려워요. 코로나 시대로 어려워요. 이게 끝나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끝없이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때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에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봐봐요. 광야 40년 동안 살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먹을 거 하나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풍요로워도 어때요? 여러분 풍요로우니까 하나님 잘 섬길까요? 아닙니다. 더 욕심 부리면 우상을 따라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변명하고 이유를 대면서 자꾸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시대를 맞이해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창대교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요 간구합니다. 정말 안타까움을 원해요. 마귀라는 놈은 어떻게라도 우리에게 이유를 대가지고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하잖아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목숨도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유일하게 마귀가 원하는 것은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리려고 해요. 믿음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환경을 만나도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완성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둠의 땅에,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침노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말씀에 은혜에 믿음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발전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반면에 말씀에 대해서 거여가며 반하는 그런 세력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창대 가족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이 코로나 시대를 당할지라도 이것이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들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을 드리십시다. 206장 함께 찬양을 드리십시다. 주님의 귀한 말씀인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아멘.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교회 서식란을 좀 참고해 보십시다. 우리 오늘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예배가 쉬고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죠. 우리 가정에서 이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예의를 갖추어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월 1일 화요일부터입니다. 새벽 기도회부터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12일입니다. 우리 첫째 주일 지나고 토요일인데 우리 교회 일꾼들이 세워진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자 되실 분들은 우리가 지금 부득이 전교인 특별 기도회를 갖지 못하지만 우리 임직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새벽을 좀 깨우기도 하시고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어 철저히 위생관리해 주시고 이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소 교회가 먼저 이런 위생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본의되면 좋겠고, 철저하게 우리가 모임도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지만 위생도 철저하게 스스로 관리해서 자신도 다른 우리 이웃들도 이렇게 보존되기를 힘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제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중에 함께 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대 가족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사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더욱더 위로하셔서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환경 어떤 고난 아픔 이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모아 이제 헌물을 드리며 참으로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편과 여러 형편들이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이하신 도우심으로 저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흩어진 우리 자녀들, 아버지 군에 있는 우리 아이들, 특별히 아버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저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런 전염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대로 모든 결과를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귀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의 존중임을 받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창대 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과 저들의 모든 생업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이 광주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